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 나며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미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 욥기에 있는 이 욥의 어떤 기도, 또 욥의 어떤 탄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런 탄식이 욥에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의 이 탄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의 탄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욥의 어떤 갈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고난을 참으며 이 고난을 벗어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욥이 그 어렵고 힘든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는 참는다는 것과 하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절대로 못 참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참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의지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언제 참을 수 있냐? 누군가가 믿을 존재가 있을 때 참을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언제 기다릴 수 있느냐?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주권자인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좀 더 크게 해주셔서 지난주까지 또 어제까지 내가 참았던 것보다 좀 더 잘 참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 가운데 열리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참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요셉의 탄식이 그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하던 사람이 조금 참고요. 급하던 사람이 조금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탄식이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것 안에서만 알고 깨닫는 건데 그 바깥에는 모르는데,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존귀함이 있어도 존귀함을 모르고 안타깝게 살고, 비천하게 되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매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가운데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비천한 가운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함께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존귀함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저는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좀 참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알고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존귀함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